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사람은 다 버킷리스트라고 자기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그런 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만약에 시간을 많이 가지고 유럽에 가게 된다면 꼭 보고 싶은 것이 반 고흐 그림과 그리고 모네의 그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로댕의 조각 작품. 그 가운데서도 칼레 시민이라는 조각 작품을 꼭 보고 싶다. 근데 이 칼레라는 도시가 파리에서 한참 떨어진 아주 시골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작심하지 않고는 가기 어려운 그런 작은 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 칼레 시민, 물론 맨해튼의 현대미술관에 가면 그 아주 복도에 복제품으로 똑같이 복제해서 진짜 미술품은 아니니까 복도에 이렇게 편안하게 세워놓은 그런 칼레 시민이라는 그런 그 조각품이 있습니다. 사연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1347년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죠. 여러분 세계사의 100년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대군을 이끌고 칼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 성을 포위하고 이제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1년간이나 용감히 싸웠지만 워낙 숫자적으로 되지 않고 그리고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새 식량도 떨어지고 더군다나 가뭄이 극심해서 성 안에 물까지 떨어지게 돼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레 시민들이 함께 의논해서 결국은 항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항복하기 위해서 에드워드 3세에게 대표단이 찾아갔더니 원래 에드워드 3세는 워낙 지독하게 버티니까 이 작은 성 때문에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니까 이 성을 함락시키면 모조리 전멸, 어린애까지 몰살시키겠다고 단단히 그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겠다고 오니까 그들에게 조건을 얘기하죠. 칼레 시민들을 다 살려주는 대신 큰아들 중에 6명을 목을 베어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 베어 죽임을 당할 6명은 올 때 옷을 다 빨가벗고 보자기를 쓰고 그리고 머리를 밀고 목에는 자기들이 목매달아 죽게 될 그 밧줄을 목에 걸고 맨발로 신발을 벗고 그렇게 그리고 성문 키를 들고 내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다음 날 온 시민들이 함께 모여 항복 조건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은 이런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 모두 싸우다 죽자 그렇게 분노의 함성을 외쳤지만 그러나 유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 같이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6명만 죽으면 된다니까 그 6명만 선발해서 우리 그들이 대신 칼레 시민을 살리고 죽읍시다. 그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6명 생피에르라는 사람은 그 칼레 시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존경받는 데르라는 사람이 일어섰고 세 번째로 차크드 웨상이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번째 사람이 일어서는데 그때 놀랍게도 동시에 2명이 일어서는 바람에 7명이 된 거죠. 누가 빠질 것인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내일 아침에 출발할 때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왕이 요구한 대로 머리를 깎고
발가벗은 옷과 발가벗고 그리고 맨발로 보자기를 걸치고 목에 자신들이 매달려 죽게 될 처형당할 밧줄을 목에 걸고 6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죽겠다고 했던 이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하려고 보니까 그 생피에르라는 사람은 혹시 밤새도록 죽는 것이 두려워서 누구 한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 염려가 되어서 본인이 스스로 밤에 자결을 해서 결국 6명이 이런 차림으로 에드워드 영국 왕에게 항복하러 가게 되는, 그래서 500년 후에 로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칼레 시민 광장에 이 조각 작품을 만들어서 6명이 죽으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에는 보다시피 목매달아 죽게 될 자기들이 매달려 죽을 밧줄을 목에 걸고, 그리고 성문 키를 들고, 그리고 보자기를 벌거벗은 채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자르고. 그런데 로댕은 이 죽으러 가는 길이 칼레 시민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장엄하게 죽으러 가는 표정이 아니라 다 살고 싶어서 고민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고 괜히 나섰구나 후회하는 표정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작은 사진이라 제대로 그 표정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용감무쌍하게 기쁨으로 달려가는 표정이 아니라 정말 고통과 두려움, 후회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칼레 시민. 이때부터 생긴 유명한 불어 있죠. 뭡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러니까 지도층이 더 많은 의무와 희생을 감당한다는, 그런 귀족들이 나라를 위해 더 많이 희생하고 앞장서겠다는 그런 귀족 정신이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단어가 이때부터 파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또 이것을 굳이 깎아내려서 이게 꾸며진 신화다, 약간 부풀려진 이야기다라고 또 밝히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그러나 이런 칼레 시민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 지도층 인사의 희생, 이것에 대한 그 사연을 담고 있고, 또 죽으러 가는 그 장엄한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면서도 보통 사람이 느끼는 괜히 나섰구나 하는 후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비참한 표정의 영웅들을 작품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희생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거죠. 여러분, 희생,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조건이다. 그 희생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죠. 목사가 제일, 사실은 목사들도 하기 어려워하는 설교가 2가지겠죠. 하나는 헌금 설교고, 또 하나는 전도하라는 이야기죠. 교인들에게 부담되는 그런 설교이고, 세상에서 쉽게 어렵게 살다가 교회 와서 또 부담스러운 얘기를 듣고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 또 그것을 또 목사들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것이 사실은 분명하죠. 그래도 안 할 수 없고 안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빌 하이블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시대를 또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생각할 때 그분은 원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잘 균형을 이룬 밸런스를 맞추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이다. 즉 믿은 대로 세상에 나가 그 믿음을 행하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또 잘 세상에 나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깨달은 깨달음은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고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며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계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수백 개 박아 놓아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 시계는 가치가 없는 거죠. 뭐 다이아몬드 빼서 팔아본들 그게 얼마의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시계는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죠. 교회는, 또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이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웃을 돕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요, 사실은 근본 존재의 이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불과한 거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 구해내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 예금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자를 받아서 은행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은행이 이웃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은행이 이웃도 돕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 이유는요, 돈을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은행입니다. 그게 존재 이유인 거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존재 이유와 목적, 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하고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명령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살리고 구해내시려고. 끝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영원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곳인지, 그리고 영원토록 끔찍스러운 곳인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고통스러운 끔찍한 지옥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느니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대신 죽으마. 그래서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죠. 내 자식 지옥 가는 거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내 자식들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대로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안 가봤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표현과 상상으로도 하나님 나라, 그것도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나라인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왜? 천국을 만드신 분이고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 거룩하고 존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자녀들이 이거 맛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죽어서라도 이 거룩하고 좋은 이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내 자식들이 꼭 와야 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들이 잘 된다면 부모로서 내 자식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곳이기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 좋은 곳, 이 영원한 곳에 오지 못하는 이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시다가 내 자식들이 이곳에 올 수, 이 천국에 올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들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처럼,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지옥에 못 가게, 그리고 천국에 꼭 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제 세상에 보낸다. 뭐 하라고요? 죽어가는, 지옥 가는 형제와 이웃들 살려내라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 세상에 보낸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 살린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다는 건 컴백하시기 전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지상 명령, 여기서 지상이라는 것은 끝 명령이라는 거죠. 끝, 반드시 최후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지켜도 되고 사정이 있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죽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 그것도 마지막 최후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이루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죽을 자리로 가고 있을 때 내가 그 길로 가면 죽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고쳐라, 끊어라, 바꿔라, 회개하라,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와 이웃이 죽어가는데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알려줬습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러니 고쳐라, 돌이켜라, 끊어라, 회개하라 하고 알려줬는데도 그가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너의 책임이 아니다. 그는 아마 그렇게 죽을 것이지만 네 책임은 없지만, 만약에 괜히 말했다가 내 체면만 손상되고 괜히 그 사람한테 나 미움만 받을 거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 그러고 모른 척 해버리면 그는 여전히 죽을 것이지만 그렇게 살다가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어갈 때 그 고칠 질병, 그 질병을 고칠 방법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알려줘야죠. 그런데 알려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무서운 끔찍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긴급한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다는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돈, 행복,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천국에 가서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게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찬양 천국에 가서도 해야 들리며 성경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요 끝없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 그 앞에 엎드려 끝없이 경배하고 어린 양 예수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죠. 뭘까요? 전도는 이 땅으로 끝입니다. 거기는 이미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간 영혼이 이미 영원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유일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사명은 바로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요 영원히 생명과 복을 주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어려워서 돈을 주었습니다. 얼마 갈까요? 몇 달, 며칠?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위대한 생명과 축복을, 생명을 그에게 주는 일인 거죠. 그 효력은 영원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보잘것없는 학생을 전도한 우리 담임 선생님, 저에게 돈을 주고 빵을, 물론 저를 전도하려고 선생님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를 꼬신 거죠. 어떻게 해요?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저는 저를 특별히 우리 반 애 중에 저만 사랑하는 줄로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사주시면서 이번 토요일 날 미국에서 CCC, 미국 사람들이 오는데 영어 공부도 하고 영어 노래도 부르고 한번 미국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아니, 밥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부탁이야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만나. 그 선생님은 저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영원한 것을 저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돈 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 효력은요 이 땅을 머무는 동안 뭐 멋있는 옷 사주는 것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은요 잠시 몇 년이 그치고 말 것이지만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 효력이 영원한 선물, 바로 영혼 구원과 전도인 거죠.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집을 사주고 돈을 물려준들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갑자기 포위를 당한 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 안에는 양식이 다 떨어져 전쟁에 싸울 군대에서 쓰는 말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강단에서 말하기 끔찍스러운,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굶주림과 죽음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있죠. 그들이 성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는요.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사마리아 성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이나 음식을 얻어먹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포위당했기 때문에 누구도 지나가지도 않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일어나기로 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합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들어가반들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 삶아 먹고 있는 형편에 우리한테 문둥병자에게 줄 식량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100% 죽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즉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면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차피 확률은 반반이니까 50% 확률이 있는 곳으로 가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어디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텅 비어 있었죠.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의, 엄청난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아람 군대에 듣게 하셔서 그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쳐버리고, 그곳에는 엄청난 식량과 옷과 금은 보화와 그리고 전쟁 무기들이 가득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굶주린 터에 처음에는 본성대로 마음껏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좋은 물건 다니면서 최고 좋은 것들 골라서 감추어 두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기적이다, 축복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서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서 굶주려 죽는 백성들과 다르게 일어나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서 어마어마한 식량과 또는 금은 보화, 옷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은 부자로 인생을 마쳤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들은 처음에는 본성대로 잠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그들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요? 성 안에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있는 그 비참한 자기 형제와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산더미 같은 양식과 금은 보화 앞에서 배 터지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문둥병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가능한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문둥병자라고 무시와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율법에 보면 바람 부는 쪽에서 문둥병자가 있으면 50규빗 떨어져야 되고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돌멩이를 던져서 사실은 죽여도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감히 성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멸시와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왔을 때,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을 때, 이번에 이 산더미 같은 양식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무시한 사람한테 가서 너 이 식량 얻으려면 나한테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잘못한 것, 나 무시하고 멸시한 것 100배 사죄하면 내가 식량을 주겠다. 보복하고 원한 갚는 데 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머리 하나 80세겔 나가는데 그 엄청난 식량 팔아서 무지무지한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리빙스톤 선교사는 말하죠. 가장 위대한 이야기,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고요. 그리고 사명 없이 사는 것은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먼저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이 있어야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 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배불리 잘 입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두시고 먹이시고 입히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청암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죽을 영혼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안에는 나를 무시하고 우리를 문둥병자라고 죽일 듯이 미워하고 괴롭히던 인간들 잘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과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좋은 영생과 천국,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지옥 알고 있는 우리가 이래서는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아들을 삶아먹고 있는 내 형제 백성, 그들을 중에는 대부분 문둥병자라고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오늘 밤에 당장 왕궁에 가서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잠잠해도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밤중에 당장 달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괜히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친구관계 끊어질 것 같고, 그리고 골신자, 예수에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품위 있는 삶을 배부르고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우리는 생각을 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둥병자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문둥병자들, 왕이 아니잖아요. 또는 장관들도 아닙니다. 장관은 오히려 믿지 못해서 나중에 깔려 죽죠. 가장 보잘것없는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성문 밖에 짐승처럼 취급받던 문둥병자들이, 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고, 그들은 엄청난 금은 보화를 얻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신들만 소유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로 대하며 그 소식을 왕궁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어디까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우리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대로 잠잠하고 가만히 우리만 소유하고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다고요? 전에서 믿고 안 믿고는 네 책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고 죽으면 너한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마구간 짐승의 우리의 가장 보잘것없이 오셨지만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일자무식, 심지어는 세리 가장 천대받는, 가장 멸시받는 세리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어디 하나 세상적으로 변변한 장관자리 하나 앉은 사람 있습니까? 그들이 로마를 지배합니다. 로마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사랑,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시리아 나아만 장군 이 문둥병 걸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7번 목욕하라고 해서 문둥병에서 깨끗이 나음 받아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할 때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그 종 게하시가 너무나 그것이 아깝고 안타까워서 뒤따라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외투 2벌하고 금 은덩어리를 몰래 받아가지고 감춰놓죠. 그래서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금덩어리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죠. 그래서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장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에서 4명의 문둥병자 때문에 구원받고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사실 엘리사가 이미 죽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만, 여기 보면 8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루었던 모든 역사를 지금 내게 말해 주어서 그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리고 알려주는 거죠. 재판을 어떻게 할지. 즉 왕의 최측근, 왕을 도와주는 그런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왕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왕이 무슨 문둥병자하고 의논을 하겠습니까? 문둥병은 한번 걸리면 영원한 저주받은 질병인데 5장에 문둥병 걸린 게하시가 8장에 가면 왕 옆에서 왕의 권력을 함께 나누면서 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추측입니다만 성문 밖 앞에 앉아있던 문둥병자가 누구였을까요?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중에 게하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 문둥병에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본 후에 그는 그 어마어마한 보물들, 식량들을 발견한 순간 그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때 순간에 거기에서 문둥병의 치유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만 저는 대단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느냐? 사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거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요, 이웃 사랑이 곧 내 사랑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내가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나한테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살리는 것보다도요, 내가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너무 다음 얘기고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